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의 첫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런 말미암아 영혼은 멸망받고 육체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환경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근키를 내며 유리하는 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됐고 그리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며 모든 저주에서부터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합시다.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주가 여러분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런 혜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가 한계이기 때문에 세상에 육체, 자기의 삶 이것이 끝이고 이게 자기의 한계입니다. 영혼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냥 육체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육체가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하면은 그냥 행복할 뿐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을 하면은 행복하다고 느끼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또 그게 만족하지 않으면 마음에 화가 나고 정말 속상해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가장 많이 인사하는 말 중에 하나가 건강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밥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돌을 씹는 것 같고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나지 않습니다.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좋은 음식도 맛이 없고 아무리 포근한 침대라 할지라도 잠이 오지 않고 괴로움만 더할 뿐이며 아무리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런 영화가 있어도 시력을 잃어버리면 볼 수 없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냐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교회 가운데의 모든 세미나를 보면 당신의 교회는 건강합니까?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의 교회는 정말 안전하고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전 세계 교회의 세미나 가운데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면 잘 성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장했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건강이라고 하는 거 몸집이 커지고 다 컸다 할지라도 정신까지 커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의 몸집이 커졌다 할지라도 비대한 거냐 아니면 건강한 거냐 한 것은 그 가운데에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먹지 못해서 병들기도 했지만은 요즘에는 잘 먹어서 성인병에 들기도 하더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을 대하여 축복할 때 보면은 야 이렇게 컸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붙들고 주여 했던 아이가 주여 했다가 주여 이렇게 갑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커지는지 초등학생 아이들도 갑자기 커지고요. 또는 콩나물을 먹었냐 왜 그렇게 크냐라고 말하는 만큼 초등학생이 저보다 키가 더 큰 아이들도 보게 되지만 대화를 나눠보면 아직까지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초등학교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영적 권세가 있었고 영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시대에는 말하기를 아니 베드로 선생은 말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을 했지만은 보라 지금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풍족하고 우리에게 넘치지 아니한가라고 말했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말을 했답니다. 맞습니다.
은과 금은 넘치고 풍족할지 몰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는 떨어졌습니다. 교회가 연약해졌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비전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비전은 건강한 교회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비전과 이런 비전 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또 세우고 양육하고 사역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과연 여러분의 영혼은 온도는 정상입니까? 저체온증에 걸리지는 않았습니까? 맥박은 정말 여러분 정상으로 뛰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에 가슴이 뛰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영적 건강은 정말 안전합니까? 먹은 음식을 거뜬히 소화하는 것처럼 기도를 소화하고 고난을 소화하고 시험을 소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면역력은 여러분 속에 있더냐 하는 겁니다. 신앙이 건강하지 않으면 예배가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이 건강하지 않으면 기도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영혼이 망가져버리면 다시 한번 그 영혼이 힘을 얻으려고 하는 말씀을 들어도 주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해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믿을 수가 없고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참 목사가 말은 잘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속에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개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참 위대한 일을 하셨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참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포도주를 물로 바꾸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 소화시켜버리고 사라지게 만들고 건강이나 영적 건강은 다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를 체크해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위하여 교회가 건강하며 공통적 비전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영혼을 바르게 세워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공통적 비전을 말씀할 때 아멘하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있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보고 싶어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어야 하고요, 성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뛰게 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저 교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를 그 교회에 내가 실으리라 라고 하는 정도로 이런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관심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 하는 거죠.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때에 바라보시며 그때에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사람이 과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소위 말합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세상은 더 날로 타락해지고 하나님 없어도 사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는데 과연 그럴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타까움에 하는 그 말은 쓴소리도 들을 줄은 알아야지요. 그러나 대신에 머리가 아프다고 목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어린 아이에 씻은 물이 더럽다고 해서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습니다. 폭포 옆에 있는 마을이 갈증이 심하다 할지라도 폭포가 마른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세워지는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고 교회에 허물이 많은 것은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다른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속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교회보다 윤리성이 더 높고 도덕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 이름이 없고 그 속에 참된 거룩함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나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대하여 만든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물으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를 볼 수 없고 그가 세상을 떠났더라면 그가 적어놓은 메뉴를 보면서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통하여 하신 그 말씀, 바로 그의 음성을 듣는 매뉴얼이 뭘까?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길과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이라고 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율법을 보게 되면 248가지는 바로 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365가지는 하지 말라 하심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성경 안에 매뉴얼로 다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알게 되더라는 거죠. 가정의 기쁨이 뭡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속 썩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내 시간도 다 헌신해야 되는 엄마의 역할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자녀를 키우면서 얻어지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그 속에 있더라 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난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몸을 뒤집더니 그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리에 힘을 얻었는지 일어나기 시작하고 걸음마를 떼기 시작해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다가오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지나더니 한글을 깨우쳐요. 전철을 타고 가면서 아이가 간판을 읽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천재가 났나 보다 생각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낳은 또 자녀는 어째 그렇게 예쁜지 모른다고. 저는 어떤 목사님이 손자 손녀를 향해서 아주 바보같이 그렇게 하는 분을 봤어요. 그분이 얼마나 손자 손녀가 예쁘던지 그냥 아들을 안 낳고 손자를 낳을 걸 그랬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속에 손자 손녀에 대한 특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봤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도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든 것들이 신비롭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혼이 주 앞에 나와 구원받는 것도 기쁨이 되고 그 영혼이 하나하나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개척할 때는 안방에서 시작했는데 예배당을 옮깁니다. 더 큰 교회로 갑니다. 땅을 삽니다. 예배당을 짓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도들과 교인들이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그러한 조건들이 있더라 하는 거지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스파이들이 온 것처럼 얼굴이 그렸는데 은혜 받더니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고 말이 변하기 시작하고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목사의 마음이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란 얼마나 그 속에 기쁨이 많이 올려오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의 기쁨인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태어나지만 제자들은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태어나지만은 그냥 두면 안 돼요. 제자는 만들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지 몰라요. 한 마리의 새가 나르기 위하여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날갯짓을 하면서 나르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성장하기까지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그런 노력과 훈련을 통하여 걸음마를 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독수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 치는 것처럼 그에 대하여 그들을 양육하듯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가운데 독수리를 양육하고 키운 그 방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독수리는 벼랑에다가 둥지를 튼다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아주 거치는 나뭇가지를 두고 그 위에다가 깃털을 뽑아서 그거를 이불같이 삼고 요와같이 만들어 둔다는 거죠. 그래서 새끼가 거기서 태어나서 막 성장하면서 깃털이 나오면서 나오는 모든 것의 입질부터 시작을 해서 날개짓까지 다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옆이 찔리고 이리 찔리고 하니까 어미의 그 등에 올라갑니다. 어미는 올라가서 그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팍 날갯질을 하면서 떨어지면서 거의 떨어지면은 어미가 가서 탁 그를 받다고 성경은 말했죠. 그를 받으며 어미의 등에 업고라고 되어 있죠. 그걸 수천 번 수만 번을 하는 동안에 날개가 펴지고 날개가 성숙해지고 강력한 태풍이 와도 그 태풍을 맞설 수 있는 그 독수리의 엄청난 그런 힘을 그 가운데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깃털을 다 뽑아버리듯 여러분의 집을 어지럽게 만들고 힘든 그 가운데에 기도할 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을 파도가 칠 때에 파도에 올라서는 사람이 있고 파도에 묻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부정적으로 끝까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냐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바로 독수리를 버린 게 아니라 어미가 새끼를 버린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훈련케 하시니 이 훈련 과정을 넘은 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거를 넘어서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신앙 자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영적 훈련에 자기 자신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영적 훈련에 던져 훈련된 사람이 쓰임을 받고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를 평생에 사용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영적 성장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 영적 성장에 대한 오해를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는가라고 보면은 몇 가지 오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등록만 하고 앉아서 예배만 하면은 영적으로 자동적으로 성장할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통계는 교회 연구하고 있었던 그러한 연구소와 같은 곳에서 만들어낸 통계입니다. 그 통계의 첫 번째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그를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교회는 오래 다닙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합니다. 그리고 다니는 기본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것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줄을 붙잡고 있고 간간히 그래도 그 속에 생명줄로 연명하고 호흡하고 있는 것이지 성장은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우유를 먹습니다. 그거 이유식을 합니다. 밥을 먹게 하고 고기도 먹게 하고 하면서 단단한 식물을 먹게 하면서 그 아이의 뼈가 단단해지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운동을 겸하여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예배의 주일 참여하나는 숨을 쉬고 생명줄만 붙들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에 대하여 훈련받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어느덧 멀리 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성인 아이로 남아 있어서 그 가운데에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성경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29절을 제가 읽으면 30절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같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떤 자들은 나중될 수도 있고 같이 태어나도 어떤 자들은 먼저 될 수 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훈련에 의하여 그렇게 나누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개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통계에 의하면은 자기 자신을 다듬지도 아니하고 훈련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자기는 훌륭한 신앙 인격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착각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많더라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물 건너간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하기를 원해야 하고 결심해야 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해가 수정되어야 되는 것은 영적 성장은 선택된 소수만이라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가? 나는 직장이 있고 나는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내 생활이 있는데 에이, 지옥만 안 가면 되지. 내가 지옥만 안 가면 되지. 아니 죄 빠졌다고 지옥 가나? 11조 때 먹었다고 지옥 가나? 내가 뭐 교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뜸뜸이 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닌데 그렇다고 지옥 가나?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걸로 너무 빠져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활에 내 가지고 있는 쾌락과 행복을 위하여 나는 내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수의 것만이지 나와 상관없다고 하는 이것이 거기에 붙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얘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큰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어린아이가 되면은 약간 아주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고요, 속임수와 이런 것, 이단과 사입의 이런 것들에 그런 풍조에 밀려서 자기 영혼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장하지 하는 것에 대하여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원인이 있다면 어느 순간에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패스트푸드점이 인기가 있고 아주 빨리 밥을 먹어서 살도 찌고 그리고 또 다이어트도 빨리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빨리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이 있지만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숙성이 되고 어떤 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적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 과정을 거쳐가며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성경은 성장에 노력하는 4가지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신앙은 기본을 쌓아야 한다. 여러분, 기본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는 기본입니다. 11조는 기본입니다.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는 그런 이 기본은 생명줄 붙잡고 있는 기본인데, 이 기본조차도 대단하고 엄청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에 대한 기본이 진짜 우리 속에 남아있고 주일 성수에 정말 목숨을 걸고 있는가.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죄와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미움 가지고 있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속에서 영적 성장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듯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그 주 앞에 내려놓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성장을 위하여 그 과정을 거치라.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알려주고 교육하고, 이것은 기본입니다. 신앙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주의 사람들은 이렇게 목양해야 됩니다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않고 그 훈련을 거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 말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다 각각 이런 것이 다를 때는 민망함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소정의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어느 순간에 말이 다르고 했을 때에 그거를 지적하면은 사람들은 있는 데서 나를, 왜? 그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하고 다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면 그게 매뉴얼인 줄로 오해하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해서 그거를 알려주고 그거를 교정해 줬더니 사람들 앞에서 민망하게 만들었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그 과정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걸 받지 아니하고, 받았는데도 하지 않고 받지 않으면 그럼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 자리에 그거를 사용하고 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마다 말이 다를 수 있어요. 교회마다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들을 배우지 않고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합니다. 1장 10절과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어떤 말?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어떤 마음? 같은 마음과 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마음을 뭐하고? 같이 하여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되라, 같은 말해라.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 목사님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 아니,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말이 같아야지. 담임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부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다르면 어떻게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와 다른 중직들의 말이 다르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집에 아버지의 말이 있고 하는데 옆집 아저씨 얘기만 자꾸 얘기하고 아이고 좋은 목사님들 많다고. 그럼 그쪽 교인이지 여기 교인인가? 그쪽에서 쓰임을 받아야지 어떻게 여기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도 그 속에 가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단어, 이런 것들과 생각은 사탄의 조정도 받을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정립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신앙생활에 성장을 막고 있는 이런 요소들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 닮기 위하여 훈련과 노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되기를 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하기를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대요.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 나는요 틀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힘들고 어렵고 틀렸습니다. 아니요, 실패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지난주에는 2024년도요 2025년도요 이 전반전 끝났어요. 오늘 이제 후반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각오하고 지금부터 믿고 지금부터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전반전을 끝내고 과거에 대하여 연연하지 말고 이제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올해 역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역전의 역사가 멋있게 한번 신앙생활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하는 거예요. 마르크스 비어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가운데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이 생긴 것도 비열하게 생겼고 마음 씀씀이와 삶과 말과 이 모든 것들이 비양심적인 악인의 아주 상징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삶이나 말이나 이 모든 것이 얼굴까지도 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프로포즈를 하자니 자기가 가까이 하면은 그가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은 거기에 결단한 것이 아주 거룩하고 인자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하여 거룩함과 인자한 사람의 그 상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에게 가까이 하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고 1년, 2년, 3년, 5년, 6년 이제 세월을 지나면서 그대로 그 여인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를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 집을 찾아가서 그의 가면을 벗겨버립니다. 확! 네 정체가 너 얼마나 비열하고 악한 자였는가를 확 벗겨버렸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얼굴은 똑같이 거룩하고 인자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온 삶이 그를 바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삶을 바꾸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그를 명품되면 명품을 쓰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폐품되면 아무리 좋은 것처럼 번쩍여도 금이 아니고 유리 조각도 번쩍일 수 있는데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음에 성장되어 명품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신앙 명품되게 하소서. 영적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성장하며 성숙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윗처럼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을 잡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